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품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형통함과 평안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인생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 해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형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찾아올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마귀 사탄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삼키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항상 갈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존을 하고 있어요.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공존합니다. 불의가 있는가 하면 의의가 공존하지요. 진리가 있는가 하면 비진리가 공존을 해요. 성령이, 우리가 믿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악령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과 가시 동산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가정을 놓고 봐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봐도, 전 세계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또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있어요. 또 전쟁과 평화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하나는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오늘 12절 말씀이 핵심 요절인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그 술객들, 애굽의 술객들, 그 각 사람들이 바로가 불러놓은 박사와 박수들, 그 술객들이 지팡이를 자기들도 던지라고 그랬어. 그 마술 하나에 요술로서 지팡이를 땅에다 바로 앞에 던졌어요. 모세와
아론 앞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바로 눈가리개로 얼마든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어떤 요술을 부려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론이 던졌지만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라. 그런데 바로 9절에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베드로 정정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너는 그 말이에요. 9절에 너는 아론에게, 너희 형 아론에게 명하기를, 형한테 명령하라는 겁니다. 동생,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그리고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에게, 너희 형 아론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너의 지팡이를, 모세 내 지팡이를, 그 말이에요. 모세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었던 그 지팡이를 어떻게 가져서 아론에게 명하기를, 아론의 손에 들려주어 가지고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집어 던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지팡이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지면은 오늘 강 목사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 목사의 지팡이가 되는 줄, 전 목사의 지팡이가 되는 줄, 최 목사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지팡이 뱀을 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팡이 뱀을 삼킨 기적이에요. 지팡이 뱀을 삼킨 기적. 똑같이 지금 지팡이 뱀이, 모세가 먼저 던진 지팡이 뱀이 있고, 그걸 보니까 바로가 자기도 그 술객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박사와 박수를 다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그리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지팡이 뱀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던져진 모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이고, 하나는 나머지 부류들은 다 가짜예요. 모조품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님이 마술을 배워가지고 뭐 전도사가 의정부에서 그런다며요. 어떤 전도사가 마술을 배워가지고 아이들 글쎄 잠깐 눈속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요? 아니오시다예요. 악의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니오시다예요.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장사하는 것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늘나라 그냥 적당히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서 돈 벌어 처먹고 살겠다고요? 오늘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오직이나 하면은 앞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이 그토록 분기를 내품을까요?
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들어서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응?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가? 이미 말씀 속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론의 모세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의 뱀을 다 먹어가 치워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그냥 뱀은요 포식동의 그게 그 미물이 입을 쫙 벌리면요 턱이 어떤 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한없이 커집니다. 저보단도 뭐 말로는 그래요. 이 서적상으로는 10배나 큰 물질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요 손가락만 한데 손가락 10배 많은 것을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우리가 저는 뱀을 어려서부터 뱀하고 참 가까웠어요. 그래서 모를 심다가 못줄을 잡다가 뱀이 나오면은요 그 못줄을 갖고 꽂아 놓고 들어가서 꽁지를 딱 잡아가지고 팽팽팽 돌려가지고 팍 딸개를 쳐놓고 가서 뱀 대가리를 잡아서 확 뒤꿈치로 돌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농촌에서 대학 다니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때의 대학은 한 면에 한두 명 일sul동말동했어요. 수십 년대 후반에 대학 다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흔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지어요? 모줄을 잡아요? 모를 심는 누나들과 함께 모줄을 잡고 모를 심고 모내기를 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김을 다 맸어요. 김을 다 맸다고요. 손으로 김을 다. 그러니까 사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사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사자가 될 사람을 아무한테나 아무하고나 결혼하기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또 결혼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 와이프 얘기예요. 먼저 데려가잖아요. 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의 돕는 배필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함께 가잖아요 부부가.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자가 목사가 됐으면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지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팡이가 지팡이 뱀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아론의 지팡이 뱀이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삼킨 통째로 삼켜버린 기적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뱀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그런 지팡이 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술객들의 지팡이는 모조품이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조품인 것들, 우상의 종교들인 것들, 예를 들면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상의 종교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팡이 뱀을 삼킨 기적 이런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 지팡이는 뱀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뱀이 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고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해석을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적용을 해야 할 것 중에 그 으뜸이 되는 기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서, 다 필요에 따라서는 구약에서 구약을, 신약에서 신약을, 예언을 성취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하려고 하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말씀 전문가들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늘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 참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지금 제 설교 지금 할 것 준비하니라고 다시 한번 좀 체크하니라고 정신없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고 하니라고 정신없는데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국을 보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몸된 교회를 인도해야겠구나, 양무리를 인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오늘 첫 번째로 모세 지팡이는 뱀이 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안 두고 내 생각을 거기다 잡아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은혜, 내 주장, 내 고집을 거기다 잡아놓으면은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자랑하려고 선포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해봐야 도레미 타불이라 그 말이에요. 나무아미 타불이에요. 저기 절간이나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명해가 이적을 보여라, 바로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거든.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입술에 아주 그 마음에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을 예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9절을 말씀해서 지팡이가 뱀이 된 그 권능은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누가 어떤 지팡이 막대기 하나 주면서 땅바닥에 던진다고 그게 뱀이 됩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적의 시리즈 17탄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름대로 뽑아서 기적의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큰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가 이렇게 강팍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바로에게는 큰 재앙,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10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지요. 10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에 이르기까지, 초태생 죽음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자는 멸망한다는 거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믿으면은 살리라, 안 믿으면은 죽으리라는 걸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족을 붙이기에 앞서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는 예고된 대로 뱀이 되었어요. 예고가 되었고 첫 번째서는, 두 번째는 예고된 대로 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이루어지지요.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 뱀은요, 한 9가지, 중동 지역에 9가지 뱀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한 9가지의 뱀이 등장해요. 나하슈라고 하는 모든 뱀을 통째적으로 나하슈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라프라고 하는 뱀, 불뱀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해요. 조할래, 기는 것들, 그리고 또 스피톤이라고 하는 불뱀은 뿔이 달린 독사라고 합니다. 또 에프에라고 하는 일반 독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작은 독사는 악슈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살모사, 우리 독한 놈 그 살모사, 자기 다른 뱀들을 다 어미까지 잡아먹는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독사는 쉐파라고 합니다. 쉐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투적으로 작은 독사들은 페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뱀이나 용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바로 탄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종류의 뱀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내가 이 뱀 종류 얘기해서 뭐 할 겁니까?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 악한 사람들을 먼저 상징해요. 성경의 시편 58편 4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앗수르 사람을 상징합니다. 앗수르 사람. 아까 먼저 설교에도 앗수르 사람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 앗수르 사람 다 나오잖아요. 바벨론 사람, 그리고 앗수르 사람. 이사야서 14장 28절에, 그리고 바벨론 사람 에레미야 8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적도를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뱀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한 자의 결과, 술 취한 사람은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위험을 시편 91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화 있을진저 하는데 33절에 가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임한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피하라고 하더냐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뱀의, 독사에 비유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간교한 것을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것, 뱀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뱀입니다. 옛 뱀. 오늘 뱀과 애굽의 관계를 보면은요, 애굽은요 신기하지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족속이에요. 뱀을 신으로 섬긴다고요. 여러분들 징그러서 뱀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그 뱀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혜로운 뱀의 여신이다 해가지고 부토라고 하는 신하고 와지트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뭐 새끼도 많이 낳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들어온다나 만다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을지라도 미안하지만은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뱀이 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자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참 이렇게 알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깨달음이 와서 기쁨이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뱀이 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나, 오늘 먼저 모세의 지팡이, 그 위협과 확신을 줍니다. 바로에게는, 그들의 술객들에게는, 거기에 모인 바로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겁니다. 아, 내 지팡이가, 그들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삼켜버리니까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확신을 준다. 아하,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무나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술객들의 지팡이는 마귀의 술법이다, 그 말, 모조품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지팡이의 진정한 의미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쥐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 능력의 권능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능력이지만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단 말입니다. 영원토록 그 지팡이를 가지기만 하면은, 내가 가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었던, 권능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는 어떠냐,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종. 권능이 안 나타나면 가짜야.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뱀이 된 지팡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오늘 13절 말씀에 그 바로와 그 술객들은 마귀의 모조 이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와 아론의 그 이적 행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해줬잖아요. 말씀대로 바로가 강팍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술객들의 지팡이에 뱀을 삼킨 모세의 지팡이, 뱀이 주는 교훈이에요. 네 가지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교훈하고, 그리고 비진리는 진리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그 다음에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술객들의 지팡이도 뱀이 된 것은 육에 속한 마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영에 속한 거예요. 따라서 영에 속한 것이 모세에 속한 것을 삼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우상의 종교를 승리할 수가 있다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조작적 모방은 바로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예수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구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이상하게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의 권능대로, 왜 초대교회에서 했던 대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도 믿는 것이고 저래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사탄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성령의 바로
말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 지팡이 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의 지팡이 뱀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건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지팡이는 양칠 때는 똥내 나는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모세 하나님의 종의 손에 붙들리니까 바로 권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 뱀은 마귀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질되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 후에 곧 모세의 지팡이에게 통째로 삼킴을 당할 그런 뱀이었다, 그 말이에요. 승리는 모세 지팡이 뱀이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삼킨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승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 사탄 권세는 무너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 권능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계속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